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보름달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잘 드시고 특별히 가정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또 외롭게 혼자서 또 생활하셨던 분들도 지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또 쓸쓸한 명절을 지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챙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갖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교회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지고 안 갈 수는 없어서 가긴 가지만 별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는데 신앙의 기쁨도 열정도 점점 사라져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겨내기도 하시고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할 텐데 그것이 너무너무 고질화되어서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까요?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서 굉장히 낯설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낯설음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녹음기에 녹음되어진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내가 저런 표정을 평소에 짓나, 내가 저런 어색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나, 다른 사람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사진은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착각일 때가 많고 자신이 자신을 모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좌우가 바뀐 모습을 평생 동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고 그 모습을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은 사실 내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모습과 좌우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가르마를 타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마를 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 방향이 반대인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생을 가도 사진을 찍어서 보는 간접적인 방법 외에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겨났지만 직접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내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오래된 유행가입니다마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불러보셨거나 경건한 분들은 들어보셨거나 남편이 부르는 걸 한번 들어보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너를 모르고 네가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나를 모를 때가 더 많은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에서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본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더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인 모습, 거짓에 덮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이 진짜 본래의 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세례문답을 진행하면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고 내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듣고 참 마음이 감동스러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어떤 세례 교육보다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은 참 특별합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이 6명인데 모두 남자입니다. 그런 일이 참 잘 없었는데 남자 6명만 입교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는 것도 저도 부목사로, 전도사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세례를 받는 분들은 모두 결혼을 한 젊은 남자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각 교회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그 흔한 군대 세례도 피한 분들입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군대에 가면 세례 받는 게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다 막 데려다가 간식 주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도 피한 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많은데 평생에 처음 온 교회가 경주항성교회인 분들도 계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한 성도는 고등학교 다닐 때 1986년도에 학습을 받고 32년 만에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3분은 부인이 먼저 신앙생활을 해서 부인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분들입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부인 참 잘 만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부인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에 그 흔한 주일학교, 성탄절, 여름성경학교 사탕받으러 교회 한 번은 못 가본 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감사해야 될 제목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폭풍 중에 난파해 가는 배에서 목숨 걸고 뛰어내려서 이제 구조선을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배를 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입교는 시작입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세례 받았으니 끝이야, 내 신앙은 이제 완전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입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의 특징은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세례교인이 되었고 사진 한 장 찍고 축하받고 세례 증서 받고 그것으로 내가 세례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며 유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신앙을 결단한 사람은 그 신앙이 달라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되어졌는가, 그 삶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오늘 새롭게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없이 열정을 잊어버리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설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가지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귀한 보화임을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꿀맛의 성분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라도 그 꿀맛을 먹어보고 그것이 단지 알아서 그것을 자꾸 찾게 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나는 잘 안다고, 나는 이미 은혜 받았다고 자신하는 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한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를 날마다 물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전도사님과 함께 쭉 둘러앉은 아이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주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내 삶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귀한 정답은 정말 내 삶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서 온전히 고백하여지는 날마다 다른 고백. 그래서 때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를 창시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그분의 말씀은 좋다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님, 그리고 책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에 뜨거움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한 목회자를 통해 좋은 말씀과 교훈을 아무리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작 문제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그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생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베드로의 귀한 고백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질문이냐? 왜 가장 심각한 질문이냐?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가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형이 연도되어지느냐, 무죄로 방면되어지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이라면 그 대답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엄중한 대답이겠습니까? 오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대답, 바른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체면에 입각한 대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정직하게 자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대답,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큰 칭찬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신 자는 그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귀한 정답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흉내내어서 아멘이라고 하라고 해봐도 참 어려워하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도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생을 풀에 비유합니다. 풀이 결국에는 시드는 것처럼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끝이 나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연약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 진리를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입교 세례식에 함께하면서 또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이 예배에 참여했는지,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성찬에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대답하면서 이 모든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